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을 통해서 12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12제자 가운데 이제 빌립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시편을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마태복음 이렇게 시편 오늘 76편입니다. 여러분 76편 시편 76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아삽의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편 1절 하나님은 유다에서 알려지셨으며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그분께서 거기서 활의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쳐서 부수셨도다. 셀라. 용맹한 자들은 누락을 당하고 잠들었으며 용사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손을 찾지 못하였도다. 주고 주는 두려워할 뿐이시니 주께서 한 번 분노하시면 누가 주의 눈앞에 서리이까? 그때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심판하셨나이다. 셀라. 주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그분의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분께서 통치자들의 영을 끊으시리니 그분은 땅의 왕들에게 두려운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앞을 향하여 또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참 이곳에 와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 시편 76편이 증거될 텐데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도 계속 말씀 안에 살며 영광 돌리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 쉬운 때 저희들 사람들의 왕래 또 많은 지식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등한하기 쉬운데 주님 늘 말씀을 붙잡고 그 승리에게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시편 76편 말씀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 거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수요일은 또 우리 성경 공부의 성격이 있으니까 12제자의 전체에 관한 것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보내셨다. 자, 우리가 12제자들 지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또 신약에서는 12사도들을 좀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사도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물론 사도행전에는 지금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만은 네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는 없겠죠.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를 뽑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군데 다에서 다섯 번째로 항상 나오는 제자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빌립이라고 하죠. 빌립입니다. 빌립은
항상 5번째 나와요. 자, 빌립. 첫 번째 항상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는 조금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항상 첫 번째예요. 4군데 다 봐도. 그리고 빌립은 4군데 다 봐도 항상 5번째 나와요. 항상 5번째. 그래서 베드로고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립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에 대해서는 친구를 전도한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은 친구를 전도했는데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 자, 그런데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이런 거 잘 알아주면 괜찮아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인데 다른 데서는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려고 나다나엘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빌립은 도구로 쓰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 정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너 정말 순수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그 나무 밑에 있었던 너를 알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날 어떻게 아시나이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그를 구원할 것 그걸 다 알고 있다. 마음도 알고 있고 환경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도구였어요. 뭐라고 하세요? 와보라 그랬잖아요. 와서 보라. 와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쓰고자 한번 시험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빌립아, 다른 사람한테 묻지 않고 거기서 빌립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시험코자 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안드레가 무리 중에서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소년을 데리고 와서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안드레. 자, 그래서 안드레는 이제 그 도시락을 갖고 온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함으로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 그 축복 기도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예수님 마음에 들었겠지요. 어떻게 얘기하시면 이거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께서 하실 거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면 넘겼더라면은 시험을 통과했을 텐데, 그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이 뭐 엄청난 돈이 있어도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그 예수님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에는 통과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빌립에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빌립은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베세다입니다. 갈릴리 베세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참 이 같은 동네에 있다는 것도 한 상당한 그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이제 밖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보고 예수님 좀 만나기 원하는데 예수님에게 좀 말씀을 드려라 그랬더니 빌립이 바로 가서 얘기하지 않고 안드레한테 갔습니다. 안드레, 저 밖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둘이 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안드레와 빌립은 교제가 잘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고 안드레는 거기 12 무리 가운데서 그 도시락을 갖고 온 어린아이를 소년이죠. 소년의 도시락을 이렇게 갖다 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빌립은 그래도 안드레를 갖다가서 친구를 전도했다.
근데 철저히 우리가 구원하는 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거기에 소개자로서 쓰임 받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중매함이로다 그랬죠. 중매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중매하도록 하는 연결시켜 주는 것이지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런 그 내용들을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고요. 12개 다 할 수는 없고 또 내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마는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76편으로 또 왔습니다. 자, 76편 이 시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 그런 부분을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게 아삽이 지금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자,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죠. 그렇죠. 선민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하고 함께 했던 역사적인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우리는 특별히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증거를 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우리는 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은 관계가 있고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높여야 될까? 분명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겠느냐? 그걸 이제 이렇게 이걸 통해서 그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6편을 보면 느기노스에 맞추어 악장해 준 아삽의 시 또는 노래다. 그래서 아삽의 시 또는 노래. 이 시라든가 노래는 그 안에 숨은 뜻이 많아요. 자세하게 다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시를 쓴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그 시인의 배경을 모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시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시 안에 그 함축된 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아삽의 시에도 함축된 내용이 많은데 자세히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상 이 뜻을 알아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요. 이 느기노스에 맞추어 그랬어요. 느기노스는 혹시 뭔가요? 느기노스. 우리가 전에 봤었는데 잊어버렸죠. 이거는 그 현악기들에 맞춘 노래란 말이에요. 현악기들에 맞춘 노래다. 현악기.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하프라든가 또 뭐 있나요? 하프나 수금 있죠, 수금. 뭐 그 당시 이제 수금은 기타 종류 비슷하게 이렇게 좀 닮았고 하프는 뭐 닮았네? 우리나라에 수금이라 그러나요? 예, 이렇게 비슷하게 수금. 하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비파라 그래요, 비파. 비파라 그래, 비파 여기.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현악기, 현악기라는 말이 줄현자잖아요, 줄현. 전부 기타도 줄, 요즘 바이올린도 줄, 뭐 줄 악기는 많잖아요, 그렇죠? 현악기 이렇게 쓰였던 것을. 그러나 그 금관악기, 나팔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악기지요. 제사장의 악기인데 여기 현악기는 이렇게 볼 때에 찬양대 악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아삽은 찬양 지휘자였잖아요. 그래서 현악기가 이렇게 쓰였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 느기노스에 의해서 됐다는 말이 4편, 6편, 55편, 61편, 67편, 76편 이렇게 6편에서 느기노스에 맞추어 이런 말이 6번 나옵니다. 알았죠?
느기노세 맞췄다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오늘 이제 76편이 마지막이에요. 느기노세, 현악기들에 맞췄다. 현악들에게 맞춘 노래다. 따릅시다. 현악기들에 맞춘 노래. 현악들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하면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를 썼고 어떻게 이 노래했는가? 또 시 또는 노래라 그랬으니까 한번 오늘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네요. 1절에서 3절. 자,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그분께서 거기서 활에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쳐서 부수셨도다. 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시온에 임재한다. 예루살렘에 임재한다. 이스라엘에 임재한다. 이런 쪽이에요. 알았죠? 자, 위대하신 하나님은 시온에 임재한다. 살렘에 임재한다. 이스라엘에 임재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측면을 말하잖아요. 또 시온은 시온산이 있어요. 그리고 살렘은 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또 유다에게 알려줬다. 전부 이런 그래서 그분께서 거기서 어디 시온에서 활의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쳐부셨도다. 그랬으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하신다.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임재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 뜻이거든. 1절 3절에서 뭐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4절에서 이제 9절까지 보면 주는 산더미 같은 탈지무보다 더 영화로우시며 뛰어나시도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주님의 영화롭고 뛰어난 걸 얘기하는데 용맹한 자들은 노략을 당하고 잠들으면서 용사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손을 찾지 못하였도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과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나이다. 주 곧 주는 두려워할 뿐이시니 주께서 한번 분노하시면 누가 주의 눈앞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판결들을 들려주시며 땅이 두려워하고 잠잠하였사오니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심판하셨나 셀라. 그래서 여기서 시온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인데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보면은 10절에 12절인데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다.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지금. 자, 주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분의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분께서 통치자들의 영을 끊으시니 그분은 왕의 왕들에게 두려운 이시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이제 10절 12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이제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위대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반복되는 건데요. 사실은 자, 유다에 알려졌다고 그랬죠. 유다. 자,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유다. 그리고 유다가 그 살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핵심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며. 그렇죠? 근데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잖아요. 처음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땅을 제일 먼저 받고 제일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근데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이나 그쪽을 다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그 시온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와서 점령을 했습니까? 다윗 시대에 왔어요. 했어요. 다윗 시대. 참 다윗 시대는 굉장히 멀잖아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다 끝나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 끝나고 이제 그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잖아요. 그때까지도 그걸 접수를 못해서 예루살렘은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역이 사실은 나중에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누구의 유다 지파의 누구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 이세잖아요. 그렇지? 유다 지파의 이세에게서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라 그러면은 상당히 그 예루살렘하고 관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가까이는 유다, 그리고 또 다윗,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시온산, 다음 예루살렘, 살렘, 시온. 이건 처음부터 초점을 왜 이렇게 이 반복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크고 적고 도시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뭐에다 초점을 맞춥니까? 바로 시온, 그 살렘에 예수님의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는 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성막에 임재하셨잖아요. 성막이 다윗 시대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살렘에. 그리고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신다? 시온에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천년왕국 때에도 여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여기서 다스리게 되잖아요. 천년왕국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중환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예루살렘에 빨리 성전이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 그 이제 7년 대환란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점들을 갖다가서 큰 지역, 적은 지역을 반복해서 지금 기록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핵심은 뭐라고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찬양할지니라.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대한 책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에게서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습니다. 원래 맏아들 르벤을 써야 되지요. 그런데 유다에게서 그랬어요. 유다에게서 형제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갖다가서 그 메시아의 혈통을 이을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메시아. 그리고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야곱은 유다가 있고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유다가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시편 그래서 69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리니 이로써 그들이 거기서 그것을 소유로 삼으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고 유다의 도시들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전부 다 성경과 성막하고 빨리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사벤 시를 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시에서 그 도시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유다라고 얘기하고 살렘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 장막은 살렘에 있도다.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크고 적은 지역을 얘기를 하면서 따라합시다. 시온, 살렘. 뭐가 거기 있다고요? 장막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장막이 거기 있다. 그런데 지금은 장막이지만 조금 있으면은 성전이 되지요. 솔로몬 성전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삽은 그 다윗 시대니까 다윗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성막, 장막 이건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에게는 핵심이란 말이죠. 이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통해서 임재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우리는 임재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더 크게 우리는 영광을 사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영존하는 생명이 그분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마음을 다 둬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조금 그렇지만 그분께서 거기서 활의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쳐서 부수셨도다 그랬어요. 거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활의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쳐서 부수셨도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셀라라고 나온다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되면서 그것을 굉장히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소를 다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나타났더라. 40장 34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지어가지고 문을 닫고 딱 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회중의 성막을 덮어버리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임재에 대해서 열왕기상 8절 10절에 8장 10절에 보면,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이제 성전을 다 짓어요.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는데 주의 집에 가득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거하실 집을 건축하였으니 주 곧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처소로소이다. 안정된 처소로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자, 따라합시다. 성막에 임하심, 주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심, 이 두 군데 이제 임하셨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먼저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유다 지파에게 그 좋은데 빼앗지 못한다. 나중에 다윗이 빼앗아서 그것을 다윗의 도시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임했다. 유다에 임했다. 다윗의 도시에 임했다. 예루살렘에 임했다. 시온에 임했다. 전부 이거는 단지 지역이 크고 좁은 그런 부분을 말하지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넓고 좁게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강조점을 시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은 성전 짓지만 다윗 시대는 여러분 법궤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다윗이 다 해놔놓고 그랬잖아요. 그때 막 다윗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옷이 내려온 줄도 모르고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잖아요. 그 부인이 보고 채통머리 없이 말이지 그렇게 춤을 추고 옷이 내려갈도록 치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에게 그를 비난을 내가 받을 자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다윗은. 그래서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교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4절에서 9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능력과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주는 산더미 같은 탈취물보다 더 영화로우시며 뛰어나시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나와요? 탈취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위대한 왕들은 전쟁에 가가지고 그쪽에 탈취물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이 아삽은 탈취물보다 더 영화로우며 뛰어나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탈취물을 많이 취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라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보다도 확실히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영화롭고 뛰어나신 분 우리 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용맹한 자들은 노략을 당하고 잠들었으며 전쟁을 하다 보면 용맹한 자들도 죽게 되잖아요. 노략도 당하고 죽게 되잖아요. 용사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손을 찾지 못하여도다. 여러분 전쟁은 항상 그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 이기고 지고 막 그렇게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용사들이 탈취물을 취했다 죽기도 하고 자기가 없어지기도 이러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다. 용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노력도 하고 싸웠지만 그들이 또 패배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꾸짖으시니까 병과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다. 이건 뭘 말할까? 어디를 얘기할까요? 특히 홍해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데가 어디였어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가 사실 아직도 역사적으로 4대 문명의 발상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집트가. 자, 그 이집트의 병거와든가 말을 갖다가서 그냥 꾸짖으심의 바다에 빠져버리는데 다른 왕들과 장군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죽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말로서 했는데 병과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다 이 말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영화로운 하나님이시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들이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짜 두려워할 뿐이다. 그 강한 왕을 두려울 뿐이 아니고 장군이 두려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뿐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누가 눈앞에 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판결을 들려주심에 땅이 두려워하고 잠잠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일어나 심판하신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에서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인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선인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고, 악인은 멸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약의 원리와도 같죠. 혹시 우리도 신약에도 심판은 두 개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불신자들의 힘보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급과 관계가 됩니다. 이 온유한 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거라고 여기서 말할 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인에 대한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건 중요하니까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건 믿는 자에게 하는 것이니까요. 로마서. 이제 여기 불신자, 악한 자 두 개 나오니까 우리도. 자,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랬죠. 여기는 형제가 나오고 우리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로마교회 서신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보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건 믿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형제, 우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디가 나와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11절에 보면 흰 왕자 심판이 나오거든요. 크고 흰 왕자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 이건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 서신에는 죽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자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잔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죽은 자, 여기는 자기 행위에 따라, 그리고 결국은 어디 갑니까? 불호수에 던져지니까 이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정말 악인들과 선인들이 있는데, 여기 악인들과 선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간상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판의 목적은 우리 의인들을 상을 주고 악인들을 벌하기 위함이죠. 원리는 같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인데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며 선인의 경배를 받으신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요거 좀 10절을 조금 설명을 할게 좀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10절. 여러분 10절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몇 번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아니, 사람의 진노가 어떻게 하나님 주를 찬양하냐 이거예요.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뜻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내용이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이 말은 이 악인들이 있죠. 악인들이 행위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주를 찬양한다는 얘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사람의 진노, 믿지 악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인데 그 안에 그런 함축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석상. 자, 그리고 장차 악인이 이제 진노를 당하는 걸 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를 찬양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신다, 이 말은
악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게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악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악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노에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라.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하신다. 그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악인들이 그 진노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를 찬양한다 이 뜻입니다. 이제 선인들이 그리고 악인들의 이제 진노가 다 덕이 하나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더 그것을 악이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잘하고 계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그분의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에게 예물을 드릴지다. 그분의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 너희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갚을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죠. 우리도 소원했으면 하나님께 갚아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물질이며 물질을 우리가 자기들에게 받은 선물이며 선물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이 교회를 지금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두려울 분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렇게 여기 아삽은 예물을 드릴지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행함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과 또 관계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면 당연히 찬양을 드릴 것이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물질을 드릴 것이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거에 대해서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분에게 마땅히 그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은 주로 짐승에 대한 예물을 많이 드렸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분께서 통치자의 영을 끊으시며 그분은 땅의 왕들에게 두려운 이시다. 최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통치와 또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는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왕들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연단을 시키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징계를 하고 또 이방인 그 왕들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포로에서 석방돼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로마를 사용하시고 헬라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당시에 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에 쓰여지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에 가서 역사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용하실 때 이방 나라들도 거기에 적절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일 거 가질 것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헬라의 언어를 어떻게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역사하셨냐 이거죠. 로마 나라의 정치, 헬라의 언어, 이스라엘의 종교 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까지 오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아마 틀림없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요. 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혹시 우리를 시험하는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에 참 아삽은 현악기로 들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씀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은 시온에 임재해 계시다. 됐죠? 시온에 계시다. 그리고 시온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의 성에서 구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죠. 어려울 때라도 어렵다고 해서 영광을, 우리는 영광 돌리는 실수는 없습니다. 이 일들은 영광 돌리는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